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여러분 안 찾으셔도 바로 외울 수가 있겠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장 1절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은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이것은 1장 1절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신앙 고백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장 1절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나머지 성경의 모든 기적들, 이적들은 믿음으로 아멘하고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대하신 기적들이, 이적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향해서 나타날 수 있구나,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실 여러분이 8주를 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이유가 있지만 매주마다 사실은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 1주의 주제는 뭐냐면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1주를 잘 보시면 여러 가지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을 한번 우리 나눠드린 책을 한번 보실까요? 제 2일차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이제 기도 시간을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자 중심으로 해서 말씀은 짧게 하고 기도 시간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어떻게 시작하시는지를 알고 적용할 때 은혜가 넘칩니다. 첫째, 하나님의 시작은 창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오늘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시작은 창조의 시작이고, 둘째, 하나님의 시작은 친밀함의 시작이고, 셋째, 하나님의 시작은 긍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창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빛과 어둠을, 궁창과 바다를, 땅과 식물을,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물고기와 새들,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인류의 시작이며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사실은 인류의 시작이면서 역사의 시작입니다. 인간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시간이 흐르고 그때부터 인간이 이 세상에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사를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의 시작은,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창조를 담아내는 행동, 이게 1번입니다. 1이라고 하면 쓰실까요? 그렇게 사람이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의 시작은 1, 하나님의 창조를 담아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는 행동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창조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림을 그린다든지 건축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집에서 요리를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재료들이 어떤 음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창조의 행위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결혼해서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것도 새 생명의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그 행동들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담아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글을 쓸 때도 사실은 기도할 때도 여러분 인생에 무언가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창조해가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지라는 것이죠. 그 다음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1은 하나님의 창조를 담아낸 행동이고 2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무언가를 행동할 때는 하나님의 창조를 담아내는 그 행동을 의지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실천에다 밑줄을 한번 그어보실까요? 그럼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의 시작은 시작. 그렇기에 사람이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를 담아내는 행동이며 의지이고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시작과 결말, 방향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다 더 밑줄을 그어보시죠. 우리의 모든 시작과 결말, 방향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김을 할 때도 우리 섬김의 방향성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향성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성이 아니고 오히려 인간의 악과 미움과 증오를 재생산해내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적용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시고 창조하셨던 그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시작은 보시기에 심히 좋은 방향성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우리가 행하는 에다가 빈칸에 한번 메모를 해보시죠. 말, 행동, 그 다음에 시간, 그리고 관계, 물질입니다. 말과 행동에서 시간과 물질, 관계에서 보시기에 좋은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5가지에서 다 넘어집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행동 태도 때문에, 또 우리의 시간 사용에, 물질 사용에, 인간의 관계 형성에서 우리가 계속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분명하게 마음을 먹으십시오. 이 5가지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향성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시작은 창조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시작은 친밀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먼저 만들어 에덴 동산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거기에 2장 2가 빠졌는데요. 한번 메모리해 보실까요? 창세기 2장 18절에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시죠. 하나님과 친밀함을, 부부간의 친밀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만 잘 이해하면 여러분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만 잘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과 친밀하도록,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는 부부간에 친밀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 친밀함이 없다? 이건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 부부간의 친밀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범죄한 이후에 부끄러워스러운 아담과 하와를 묘사하는 장면에서 개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날이 저물고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사실 잘 묵상해 보면 동산에 거니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매일 그렇게 산책을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럼 여러분 산책하실 때 누구와 동행하셨을까요? 아담과
하하가 아담하마 오른편에서 화하는 왼편에서 그 나라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친밀함을 형성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만큼 사람을 존중하시고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담과 하와와 산책하시며 대화를 나누시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심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매일 친밀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매일 친밀함을 누리려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 네 번째를 보시면 하나님과 누리는 친밀함으로 부부간, 부모와 자녀간, 성도 간에 여러분 친밀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는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는 엄청 친밀한 것 같은데 여러분 옆에 성도님들하고 친밀하십니까? 마음을 다해서 친밀하십니까? 부부간에도 친밀하십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친밀하신가요? 정말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면 이 친밀함은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은 친밀함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셋째, 하나님의 시작은 긍휼의 시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의 죄에 대해 물어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며 탓하고 회피하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죄에 대해 물어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로 책임을 미루며 탓하고 회피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람은 천지창조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부인하고 회피하고 탓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론에서 드러나는 이런 가끔 고위공직자들의 청문회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하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다고요?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범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이미 그런 속성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도 아닌 사람 앞에서야 얼마나 더 뻔뻔하고 얼마나 더 거짓을 일삼고 미루고 또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이미 그런 인성을 그런 속성,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수치와 절망 가운데 부끄러움의 존재가 되어서 어찌할 줄 모르던 두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손수 짐승을 잡으시고 그 가죽을 벗겨서 두 사람의 옷을 만들어 주심으로 수치를 가려 주십니다. 여러분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어떤 존재가 됐냐면 부끄러움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수치를 경험하면 못 견딘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으니까 부끄러워졌다는 것이죠. 부끄러워지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잡으시고 가죽을 벗기셔서 옷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건 이제 내일과 연관이 되는데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를 위해서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허물과 수치를 주님 앞에 들고 나가 십자가 은혜 아래 씻음받고 용서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부끄러움의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실제로 부끄러운 존재가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을 다 드러내시고 친히 부끄러운 존재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때로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다면 주님 앞에 들고 나가면 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의 모든 수치, 그 부끄러움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씻겨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벗어날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직접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부끄러운 존재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가면 용서받을 수 있고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적용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해야 되겠죠. 이웃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며 가려주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도 해야 되죠. 이웃이 부끄러운 행위를 할 때
죄를 행할 때 죄를 고백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면 우리도 그런 수치와 의무를 덮어주며 가려주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오늘이 하나님의 시작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세 번째는 이제 보지 않고 한번 해볼까요? 저를 보시죠 한번.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는 친밀함이 시작이었고 세 번째는 긍휼하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새롭게 창조하실지,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과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지, 또 내가 죄를 짓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 용서함을 구할 때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함의 시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는 창조의 시작을 보이셨고 또 동산에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와 친밀함의 시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죄를 짓고 부끄러워 숨은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시작을 경험하고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삶에 적용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수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도 새롭게 하나님 은혜로 창조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자녀 인생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경험케 해달라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는 친밀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기도를 통해서 더 친밀해지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수치를 십자가에서 친히 지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고 그 죄의식과 죄책감이 있다면 주님 앞에 들고 나가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웃에 우리 성도의 수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이 땅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섬기고 사랑과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